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오래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 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고, 다른 말로는 더 많은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길이지만 어쩌면 시인의 말대로 훗날에 한숨을 쉬면서 내가 택한 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조금 전에는, 어제는, 작년에는 알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던 시간들인데, 오늘 지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자리, 이 순간에 있지만은 작년까지, 어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을 보내고 가보지 않는 길 2021년을 걷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2021년을 지나고 후회 없이, 원망 없이 감사하며 만족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앞서서 미지의 땅 미래를 향하여 나아갔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되었으면서 2021년을 여러 가지 생각을 안고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때때로 감격과 감탄이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방황과 좌절, 눈물이 있었던 말 그대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전원으로 삶이 옮겨지는 상황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안정된 집에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꽃이 피는 가수원과 잘 익은 포도송이가 있는 약속의 땅이요 꿈에 그리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요단강이 그들 앞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강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에 들어서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2021년으로 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실 때에
요단에 들어서기가 정말 어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강을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의 7 족속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데 7 족속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것 아닙니까? 어쩌면 정말 우리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가로막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앞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처럼 작게 느껴질 만큼 큰 거인들의 후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단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강이 범람했습니다. 저 북쪽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수량이 많아지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누구라도 강에 발을 넣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휩쓸려 내려갈 것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강물에 들어서라. 그 강물에 들어서라. 강의 위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게 되면 바로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오기만 하면 일전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적대적인 왕과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용사들이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하면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 여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들까지 모두 몰살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난관이 있다 해도 말씀에 순종하면 건널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무리 요단강이 범람한다고 해도, 아무리 여리고성의 용사들이 버티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가 그 요단에 들어갈 때에 너희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같이 따라 들어가신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길이가 1m, 넓이가 50cm, 높이가 75cm 되는 조그만 아카시아 조각목 상자입니다.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십계명의 2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그만 그 상자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13절의 말씀처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이게 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구나 상징입니다. 부적은요, 기계적,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호된다고 믿는 미신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그런 미신적 물체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살코기들을 미리 갈고기로 꺼내가지고 먹어버리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갔지만 그들은 블레셋에 패했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였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미신적이고 기계적인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언약궤가 언약궤로서의 상징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징으로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는 조그마한 언약궤를 통해 그것을 상징으로 내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아담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하 만민이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후손,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상징적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부적이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차에 걸어놓으면 사고가 없는 부적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운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길을 가겠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 안 믿으면 순종할 수 없는 보장입니다. 그런 보장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물속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은 순종하기 쉬운 명령은 아닙니다. 매우 힘든 순종이었습니다. 강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그냥 헤엄쳐 들어가라 해도 어려운 일인데 언약궤를 맨 상태로 앞, 뒤, 네 사람이 발이 잠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그대로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순종의 본질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과 교회,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개인, 직장과 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고달파도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뛰어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여전히 끊어짐에,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물 가운데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은 범람하고 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4사람 모두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마자 넘치던 강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까지 올라가서 쌓이는 것입니다. 물이 내려오다가 딱 그쳐버리면 벽이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던 물이 그쳐버리면 갈 곳이 없어지고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해로 내려가는 물은 계속 내려가다가 단번에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볼 때에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요단이 갈라졌다. 요단이 갈라졌다. 요단이 갈라졌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폭풍은 만날지라도 파손될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는 항구에 묶여 있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넓은 바다를 누비며 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배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라, 도체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을 얻기 위해 항구에 피해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양을 항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합니다. 2021년 분명히 우리 앞에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이 난관 앞에서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뒤로 물러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이 그렇게 맹렬하게 흘러도 요단에 들어서라. 코로나가 맹렬하게 흘러도 그 안에 들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서면 원수들은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얼마든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발을 내디뎌 승리하시길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